어찌 아니고 아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한 많은 주께 어찌 아니고 아나 근심 드는 중한 짐을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구주 예수 기도드려고 하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편히 안겨 위로하심 받겠네. 안녕하세요. 하루를 여는 이 귀한 시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진 반면 캐나다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과 화상으로 만나 뵐 수 있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본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일의 최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새벽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인기 그리고 질투라는 제목으로 이정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과 기도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정환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마귀로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듣는 모두에게 바르게 전하여지도록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전신갑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울과 다윗 그리고 요나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기 그리고 질투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 왕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는 장차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갈라놓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생을 몰락으로 몰아넣은 그의 성품의 결점이 이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울과 다윗 개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도 어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완전히 그 지도력을 상실했던 사울 왕 앞에 나타난 다윗은 구세주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날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로 그 전장에 나타나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다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며 사울 자신의 왕이 또한 안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다윗의 승리로 그는 다시 그의 왕위와 지도력을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가장 많이 칭찬하고 격려하고 백성 앞에 높여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시간을 통해 드러난 사울의 인간적인 약점, 백성들로부터 칭찬과 사람들의 인기를 좋아하는 그의 성품의 결점이 어김없이 이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도 사람들의 인기를 갈구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옳고 그름의 기준 또한 사람들의 인기를 통해 자신이 높아지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기를 원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을 사울은 통제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몰입해서 모든 판단의 기준을 그 감정에 맡겨버리게 됩니다. 그 감정이 다윗에게 표출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질투심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승리에서 백성들이 합당한 칭찬을 사울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질투심으로 불붙었고 모든 것을 가진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아직 소년인 한 목동에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을 표현하게 됩니다. 사울의 인기를 향한 욕망으로 인한 다윗을 향한 질투심은 그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회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출생과 함께 가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를 시작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며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지받고 격려받으며 서로 사랑하도록 저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누구로부터 인기를 얻게 될 때 참 행복합니다. 또한 반대로 사람과의 자연스러운 사랑과 격려가 부족할 때 저희의 삶은 불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그 통제력을 잃어버렸을 때는 다른 큰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누가 자신보다 더욱 인기 있어질 때, 누가 자신보다 대중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때, 죄는 우리 마음 안에서 질투심이라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그 질투심은 상대를 해치기 위한 무모하고 잔인한 행동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사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사람이 인기에 몰입하게 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제력을 잃어버린 사울의 인기를 향한 집착이 어디까지 나가게 되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날의 그 노래로 불쾌하고 심히 화가 난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그토록 유용한 인물인 다윗을 스스로 죽이려 하는 일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 짓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윤리의식은 바닥으로 추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입니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있다면 어떤 계획이나 방법도 다 동원합니다. 나아가 자신의 딸과의 결혼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딸의 행복이나 안전 자체에도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을 죽일 수만 있다면 가족도 자녀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과 33절입니다. 요나단이 그 붙인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사울은 다윗의 무지함을 옹호하는 요나단, 즉 자신의 아들이며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하는 왕사자에게까지도 살해의 위협을 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몰락할 수 있을까요? 사울의 면면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돌보는 일에 얼마나 성심과 성의를 다해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저희 자신을 맡겨야 함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의 인기와 칭찬을 통해 자신을 높이고 싶은 감정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그 감정에 따라 자신을 맡겨버렸을 때 이제는 자신 또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필경은 그 영혼이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고 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저희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향한 질투심이 저희 마음에 내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작은 감정을 저희의 영혼 안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질투심의 근본은 자신을 높이고 싶은 사탄의 마음입니다. 오늘 다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삶을 저희에게 주시도록 간절한 기도의 시간들이 이루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정작 그토록 다윗을 질투하며 얻고 싶었던 백성들의 칭찬과 인기는 사울에게서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울과 다윗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로 16절 말씀과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사울은 점점 그 인기가 시들해 가고 사람들로부터 인기에 신경 쓰지 않는 다윗은 더욱 인정받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얻고자 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는 순간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대중들의 구미를 맞추어서 인기를 얻고 칭찬을 받아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방법은 끝내 모두를 타락시키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모습이 그 과정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으로 표준을 삼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 되었을 때 백성들의 정확하고 바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결정과 행동을 하는 지혜를 행사하게 되었고 인기와 칭찬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것이 대중의 인기와 칭찬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될지 모르나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행복한 결정이 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진정한 인정과 칭찬을 받는 방법은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을 목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추는 삶이야말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방법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저희에게 역설적인 표현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과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죽이려는 사람은 사울이며 죽임을 당하려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왕은 사울이며 신하는 다윗입니다. 모든 권력은 사울에게 있으며 아무 힘이 없는 존재는 다윗입니다. 이 모든 정황과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정작 두려운 사람은 다윗이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사울의 내면을 성령께서 정확히 간파하시고 기록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세속적 모든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목동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속의 현상을 뛰어넘어 더욱 정확한 영적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힘 앞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시여, 비록 다윗이 인간의 유한한 시각으로 볼 때는 두려움에 떨어야 할 약자로 보일지 모르나 실상은 그가 강한 사람이었으며 모든 힘을 가진 사울이 약한 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 이상 그가 누구든지 그가 어떤 힘을 가졌든지 그는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그가 진정한 강자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누구도 두려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며 도리어 저희가 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승리 이후 여인들의 노래는 사울의 인간적인 약점인 사람의 칭찬과 인기를 목표로 하는 그의 삶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는 그 감정을 다스리는 일에 실패하며 그 감정이 질투심으로 표현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을 중독시키고 맙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얻게 되는 세 가지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삶의 표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인기와 칭찬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맞춰 사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론 그것이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강자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약자라는 것이 영적 세계의 진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는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심의 내면을 정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언제나 성령께서 자정하심으로 인해 사람들의 아름다운 칭찬과 인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